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처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관적이었어요. 아유, 왜 저렇게 살까? 우리 형이. 아유, 왜 사람들한테 쉽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저 집정관들이나 저 로마의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자꾸 그들과 척을 지고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척을 지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냐면 야고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변화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 아주 쉬운 말로 얘기했습니다. 행위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행위 없는 것은 가짜다라고 이 사람은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믿음 있다 말하면서 세상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가질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 있는 자지만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매일매일 육신의 어려움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이유가 호시탐탐 너무 많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왜 죽을까요? 정욕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살아있는데 누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공격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완전히 포기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야고보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걷고 먹고 하는 이런 삶을 통칭하여 세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큰 의미에서 그것이 세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 권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는 세상,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짝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타락함, 이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선택하고 벗삼는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고 벗삼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자,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시작한다. 이거죠.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동물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거 음식 뺏으면 으르렁거립니다. 사람도 그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욕, 내가 먹을 것, 내 것 뺏기면 어떡할까? 으르렁거려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 자기는 다 잘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다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런데 그걸 듣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나쁜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좋은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자기들 입장에선 다 좋은 건데 자기 입장에서 저쪽이 좋은 건 싫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좋은 것만 선한 것이고 네가 좋아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편향.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상과 싸우게 하신 게 아닙니다. 자, 3절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남이 원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생기는 분노를 어디다 풀 거냐군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채우는 건 괜찮지만 나의 정욕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뺏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쫙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독일 탐방을 갔다 오면서 루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고 그리고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루터는 번개를 맞고 번개를 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참 깊은 내면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죽을까 봐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을까 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하다가 신학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종교개혁한 1517년 이후로 그는 1518년, 1519년 계속 불려다녔어요. 그러다가 1520년에 이르러 이 사람이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파문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내 것을 철회하겠다. 그러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나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라고 하면서 그가 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귀족들에게 고하는 말, 바벨론 포수기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세 가지 논문 형태로 보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하여 있지도 않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속되지 말아야 되는, 예속되지 않을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 안에 속하여 그 안에 누릴 때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속한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며, 또 누군가 나에게 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자유로 용서와 화해로 그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자유로워져요. 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땀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그것을 우리도 따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다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 그래서 야고보도 굉장히 강조하며 얘기하죠.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욕망에 따라 자기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했다라.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모르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지어준 손수 다 지어주신 그 지으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가 왜 세상에 속하여야 되냐고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몸은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이렇게 봐놓고 뒷걸음질 치는 그러한 이상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 humble, humility.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됨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데, 여러분 이 겸손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겸손보다 더 강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겸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 8, 9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하여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결정만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차라리 우리 것이 근심이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 것이 안 좋은 것이 되어야 하나님 그걸 버리고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무능한 우리의 욕망, 무능한 우리의 능력, 그것을 쫓아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고 우리의 무능한 것, 이거 소용없으니 버려야지라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는 총명과 선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꽉 채우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참된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온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고 세상의 욕망을 붙들며 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내 것을 주장하며 내 것만 선하다고 하기에 다투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 주님, 주님 안에 거하여 안정감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벗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정말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